온 마음으로 청종하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의 병폐 중의 하나로 기복신앙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할 때 이 기복신앙은 복을 기대하고 복만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본인에게 덕이 되는 재물이라든지 또 무병장수나 또 내세의 공덕이나 자손의 번창 같은 일체의 인간적인 욕심이 포함되는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기복신앙은 한국의 토속 종교나 미신에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가정에 애군이 있어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병마가 끊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용한 무당이나 박수를 데려다가 구설을 하지요. 그리고 또 점을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고 합니다.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이 잘 되어 재물이 넘쳐나고 건강이나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욕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인지상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또 모든 가정이 꿈꾸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발달하고 종교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요소는 모든 종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종교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특이해가지고 개처럼 통나무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글식하면서 생명을 부지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굴레를 모두 다 벗어 던진 채 자연적인 삶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며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실천을 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 수하의 문화생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생들과 전체를 이끌어서 우리는 견유학파다, 개견자를 써서 견유학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물질의 풍족함이나 안전이나 무병장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하나의 자연의 부속물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자연의 이치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의 이념이요 또 철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최소화하고 억제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만족, 그런 정신적인 어떤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종교는 이러한 철학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개념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등 종교는 반드시 이런 무소유나 탈욕망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신이나 무속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이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거 비교하는 것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는 복에 대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놓고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경 안에는 이러한 복의 요소들이 아주 조화롭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물질의 풍요를 쫓아서도 안 되고
너무 무소유나 금욕을 쫓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이 둘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또한 필요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 자신이 지닌 물질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하늘로부터 받는 복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이 함께 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영적인 복이 옳은 복이다. 어떤 분은 물질적인 복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는 물질의 복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물질의 복이었다면 신약에서의 복을 말할 때는 영적인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그 복이 영적인 복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은 물질의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신약은 영적인 부분이 좀 더 강조될 뿐 성경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요구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인데 그 복에 물질적인 것이 많이 섞여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앞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서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조건입니다. 구하면 그 모든 것을, 그 뒤에 오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적인 그 부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물질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내세에서 받을 그런 복도 포함되고 영생도 포함되고 또 뭡니까? 100배 자녀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신명기의 어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영적인 이 흐름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도 고난과 함께 내세의 풍요로움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도 복을 받는데 그러나 고난과 함께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서 평안히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지를 재차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강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obey예요. obey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청종은 순종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아래에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듣는다는 말에는 배운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순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다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이해가 따르지 않는 강제적인 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왜 이것이 실천해야 되고 내가 왜 이것을 준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럴 때 올바른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들이 살고 청종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잘 안 됩니다. 토지에 소산이 없고 적들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도 판판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다가 조공을 갖다 바쳐야만 하지요. 이게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는 일마다 형통하더라라는 창세기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간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간수의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씩씩거리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는데 씩씩거리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을 부여잡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해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참고 견뎠더니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락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살아난다라는 것, 생명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청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오늘 본문에서 많은 복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많음의 복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많음과 큰 것, 이것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것하고 큰 것하고 같이 나타납니다. 많고 큰 것을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먼데 있는 사람들, 쫓겨간 모든 사람들이 모여올 것이고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말합니다. 많음이 뭡니까? 많음이 곧 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라스퍼라는 게. 9절에서 말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뭐라고요? 많게 하시고 라고 할 때 이 많게는 abundantly, 영어로는 abundantly, 그 다음에 prosper로 돼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prosper. 아주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복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손만대 자손들이 잘 되고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도 보면 16절에 볼까요? 16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이 번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많음을 의미합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자손이 많아지고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모여지고 나갔던 물질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번성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지에 연못에 물이 마르면
머리 작은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습니까? 가물어 가지고 저수지가 메말라 있고, 그죠? 그래서 바닥이 드러나고 쩍쩍 갈라지고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물이 오리가 이렇게 거기에 둥둥둥 떠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라가 세워졌는데 나라의 백성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잖아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네요. 성도들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예? 많은 게 좋잖아요. 근데 많다고 해서 알곡이 많아야 좋지요. 쭉정이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쭉정이보다는 알곡이 많은 게 좋죠. 그래서 많은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음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운명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운명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운명이라는 말이 없는데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포춘이라는 말이에요. 포춘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유명한 그 잡지 보면 포춘지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운명이잖아요. 운명 이런 거잖아요. 영어 성경 제가 보고 있는 ESV는 포춘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Restore your fortune. 리스토어는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뭘? 너희의 운명을 회복시키지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운명을 회복시킨다. 포로로 된 그 운명 있잖아요. 포로로 살아야만 되는, 노예로만 살아야만 되는 그 굴레, 인간의 그 굴레,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역경의 그 굴레와 환난과 고난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의 말로 하면은 뭡니까? 팔자를 고쳐주신다. 팔자 고친다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팔자를 고쳐주신다. 팔자 고쳤다. 하늘에서 그냥 돈이 날벼락처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저 사람 팔자 고쳤다 이렇게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굴러 쌓여 있는 그 모든 굴레를 벗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고, 그죠? 평생 노예처럼 살다가 일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굴레를, 그 운명을 바꿔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그렇게 이란의 모래바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란 바벨론 그 강가에 일을 마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와가지고 그 머리를 씻고 그거 보면은 막 보내바람 불어가지고 눈도 막 이렇게 보일까 말까 하고 입도 보일까 말고 얼굴 막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 그렇게 심한 일을 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씻으면서 하프를 타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망향가를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게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노래 아시죠? 그걸 염두에 두고 부른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자기의 그 고국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거예요. 우리의 이 운명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풀어주시나? 이 종된 노예된 이 굴레를 하나님께서 언제 벗겨주실 것인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노래를 거기에서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회복의 운명으로부터의 그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은 형제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될 거예요. 어제 또 우리 두 분이 저 김재훈 집사님하고 우리 하정한 형제님하고 토요일에 강할리에 가가지고 그 1:1 제자 양육 있잖아요.
그 16주 과정이거든. 거기서 4시에 만나가지고 카페 가서 공부했대요. 네, 2시간 동안 그걸 했대요. 얼마나 장합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막 그냥 집에서 딱딱하게 그냥 답답하게 하기보다도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큰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래. 왜? 말씀을 배우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그 말씀,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말씀. 세 번째로는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31장 6절에서 말합니다.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도 파라스펄 영어로 번성하게 된다. 또한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1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을 약속을 하며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17절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냐?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도자와 함께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되는 일도 안 된다. 모든 일이 안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과 떠나지 않고 또 언제나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영혼이 늘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경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좀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어떤 때는 막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지나놓고 보면 거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 예배당 이전하는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이거보다도 더 좋고 더 넓고 더 멋진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빛내지 않고 우리 갖고 있는 이대로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활용하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과 늘 소통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물리적인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복이 참된 복이죠. 여러분, 영혼이 잘 안 되는데 물질의 축복만 추구하면 그것은 저주를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영혼은 잘 안 되는데 물질의 복만 추구하면 그것은 저주를 부르는 것과 똑같다. 물질의 복은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 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고 배운 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청종하여 받은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복만 구하는 기복이 아닙니다. 무속 종교나 미신이나 여타 종교에서 추구하는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청종하는 고통 없이 비는 행위만,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비는 행위만으로 그 복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조건을 지시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 하고 참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청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거나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달콤함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청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 또한 복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무나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가 그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복을 받은 사람이죠.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교도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속 종교나 미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또 고등 종교가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물질만 추구했지 욕망을 억제하거나 좁은 길을 걸으면서 즐거워하는 무소유의 이 신앙을 높이 기리는 어떤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에 아주 뛰어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표준이요 기감으로 우리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박물관에 박제된 시그니처나 피규어에 불과합니다. 누구 하나 그분들의 신앙 정신을 기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따랐는지 그 신앙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었지, 그렇게 힘든 시대에 그렇게 살았었지, 참으로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고 아주 뛰어난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이지, 거기서 그냥 끝입니다.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삶이 교회가 힘을 얻고 성장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큰 힘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지요. 교회도 잘 되어서 힘을 가져서 정치를 이끌어야 하고 나라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 정책에 참여해서 기독교 정신이 반영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교회가 힘을 가졌습니다. 이 사회에서 교회가 힘을 제대로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를 않아요. 나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수십 년 전에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고 가난한 백성들이다 보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고 하는 그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호와 함께 신앙도 잘 사는 것에만 집중되어져 섭니다. 열심히 가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과제였기 때문에 그 과제를 해결하고자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달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앙은 가난을 몰아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윤교 목사님이 1960년대에 서울에서 개척해서 삼박자 구원을 해서 영혼 구원, 또 인간 구원, 물질 구원 이렇게 삼박자 구원을 외쳤을 때 그때
시골에서 농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정부 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가가지고 복을 선포하니까 아이고 나도 저 복을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으쌰으쌰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대부분 다 복을 받았대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힘들게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그 정착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힘을 가져야만 한다는 논리와 개념을 앞세우며 탐욕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극단적인 자본주의 논리가 교회 안에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이나 욕망을 억제하며 올바른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쓰고 잘 짓고 좋은 시설을 추구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욱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욕을 먹게 되었고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탐욕의 덩어리라 그럽니다. 탐욕의 덩어리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저런 교회에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저의 평가로는 심히 적은 소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고 칼빈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가라지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힘을 가진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복을 받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염려하셨던 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여 안정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는 하나님의 그 부탁을 그들은 외면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상 숭배를 했고 자신들의 탐욕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적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미신적인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신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 무엇입니까? 미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기를 원하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궤조차 미신적으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들고 귀신을 쫓는 테마사화처럼. 유럽에 그렇잖아요.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사람이 십자가를 딱 들고 드라큘라 딱 하면은 와 하면서 막 도망가는. 그게 실제 그랬나요? 십자가가 마치 그 형상이 실제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을 추구하여 그 복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를 길러내지 않습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무시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복을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교도들처럼 복을 달라고 강하게 부르짖으라. 복을 달라고 강하게 부르짖고 자신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복을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된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청종하였을 때 받는 복이라야 참된 복입니다. 올바른 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복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밤낮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복을 먼저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의 어느 한 부분만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전인격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나의 전부를 말씀에 쏟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온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한경교회에 속한 모든 근속들과 가정들은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복이 아니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이유가 바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군속들 성도님들이 이런 참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배운 대로 살아냅시다.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도 합시다. 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